앞서 영상에서 이 16세기 들어 스리랑카 싱할라 왕국이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기 이 유럽의 서쪽 끝,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모퉁이에 이 자리 잡고 있던 포르투갈은 당시 스페인과 이슬람 세력을 피해서 이 인도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동방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이 포르투갈 함대의 사령관이었던 바스코 다가마가 1498년 이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에 닿으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남으로 우회하는 새로운 동방으로의 해양 무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인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던 스리랑카, 이 작은 섬나라에 포르투갈의 군대가 상륙하게 됩니다. 1505년 이 스리랑카 남쪽 해안가 갈레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포르투갈의 함대가 발을 디딘 후에 포르투갈은 빠르게 스리랑카를 장악해 나갑니다. 때마침 내분으로 허약해져 있던 이 싱할라 왕국은 속수무책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 싱할라 왕국은 부처님의 치아살이만은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싱할라 왕국을 침략한 포르투갈의 불교 박해를 피해서 델가무아라는 사원에 숨겨져 있던 불치살이는 그렇게 1593년 스리랑카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캔디라는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이 4분 오열돼 있던 싱할라 왕국의 소왕조들이 차례차례 포르투갈의 무릎을 꿇고 그때까지 남은 것은 이 캔디에 수도를 두고 있던 위말라 다르마 수리아 1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치살이를 전해받은 왕은 이 명실상부한 싱할라 왕조의 계승자, 동시에 섬 전체의 통치자라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옹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싱할라의 왕에게는 실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약해진 왕국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불치살이를 전해받은 국왕은 정성을 다해서 봉안합니다. 이 왕은 궁성 안에다가 불치살이를 봉안할 2층의 건물을 새로 짓고 직접 공양을 올리면서 이 사리에 예경을 합니다. 이후에 불치를 모신 건물은 이 몇 차례 복원과 증축을 거치면서 팔각형의 건물 그리고 해자 등이 추가됩니다. 이 왕궁 안에 불치가 모셔진 건물은 불치를 뜻하는 달라다 그리고 궁전을 뜻하는 말라가와가 합쳐진 스리 달라다 말라가와라고 불렸습니다. 위대한 불치사리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치아사리의 사원이라는 뜻의 Temple of the Tooth Relic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치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시죠? 현재 불치사는 1층의 석조, 2층의 목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 밖에서 보면 해자에 둘러싸인 긴 회랑과 이 전면에 팔각형 건물 등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불치사는 바깥쪽 건물 그리고 안쪽에 또 하나의 건물이 들어있는 이중구조입니다. 이 캔디의 왕들이 불치사를 증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두 겹의 건물이 된 겁니다. 그중 이 안쪽에 위치한 황금색 지붕의 건물 2층에 불치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향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건물은 이 각국에서 모셔온 불상을 봉안하는 법당인 동시에 이 불치사리에 공양된 각종 귀중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 불치사리가 전래된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전시물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당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불상도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스리랑카인들은 이 어느 나라의 불상이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불상에 골고루 꽃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눈길을 끄는 이 팔각형 건물에는 불치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전이 현재 봉안되어 있습니다. 불치사는 이 스리랑카 내전 당시에 반군의 주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98년에는요, 이 반군 단체인 타밀 타이거라는 단체가 불치사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에 폭탄을 실은 채로 불치사를 향해서 돌진했는데요. 다행히 차는 이 내부로까지 들어오지 못한 채 이 불치사 입구에서 폭발했습니다. 화재도 비교적 크게 번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불치사리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은 불치사리의 영험함이 이 테러를 막아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 손상된 정각을 2003년 수리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왕궁 안에 불치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에 이 불치사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 대부분은 당시 왕이 사용하던 궁전, 아련실, 법원, 목욕탕 등 이 왕궁 유적의 일부입니다. 물론 지금은 박물관 또는 경찰청 등으로 그 쓰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불치사리를 친견하기 위해서는 2층에 향실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황금색 지붕과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향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실 1층을 통해서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 문을 직접 통과해서 향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불치사 관리국 등 여러 곳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그리고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향실 1층 문을 통해서 직접 드나드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곳 사원의 스님들 그리고 불치에 공양하는 소임을 맡고 있는 제가자들 뿐입니다. 불치사에서는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30분 이렇게 3차례 공양의식이 봉행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루 3번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 죽이나 밥, 과일 등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공양물들이 준비가 되는데요. 그에 비해 오후에는 이 오후 불식을 지키는 상자부 불교의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음식은 공양하지 않습니다. 불치사리를 이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이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캔디 왕조의 역대 국왕들은요, 보름날이 되면 깨끗이 목욕을 하고 불치사를 찾아서 홀로 이 향실에 들어갑니다. 직접 빗자루를 들고 향실 내부를 청소하고 또 예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불치사에는 물론 스님들도 많이 상주하지만요, 이 불치사리를 수호하고 공양하는 것은 스님이 아닌 제가자들의 임무입니다. 이 소임을 맡은 사람을 다야와다나 닐라메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정부의 정식 관료는 아니지만 이 직급이 장관에 해당해서요. 흔히 불치사 장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이 불교 종단의 스님들 그리고 종교국 관리 등으로 구성되는 이 선출위원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자리고요. 임기는 10년입니다. 1815년에 이 캔디의 마지막 왕이 영국에 의해서 폐위되기 전까지 이 왕실에서 임명하는 궁전 관리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1931년 영국이 불교 조례에 명시하면서 이 다야와다나 닐라메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아사리를 수호하고 공양하는 임무가 이 제가자에게 맡겨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열의 답이 그리고 사리에 관해서 출가자들은 관여치 말라라는 부처님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국왕이 폐위되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전통이죠. 1815년 이 캔디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스리 위크라마 라자싱하가 폐위되면서 이 싱할라 왕국, 즉 싱할라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1796년 이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싱할라 왕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영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1803년 그리고 1815년 두 차례에 걸쳐 캔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싱할라 왕조는 패배합니다. 국왕은 영국의 포로가 되었고요. 통치권을 영국에 넘긴다라는 이 캔디 조약에 서명한 후에 폐위됐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난 왕은 이후에 인도로 압송돼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스리 위자야가 이 섬에 발을 딛고 기원전 4세기에 아누라다푸라를 수도로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무려 2300여 년간 이어져 왔던 이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없는 외침과 내전으로 인해서 이 국왕이 암살당하거나 또는 왕실이 분열되고 또 반개 왕족들이 소왕조를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싱할라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맥을 2300여 년 이상 이어오기도 했죠. 그런데 캔디 조약, 그 몇 장의 종이 때문에 이 싱할라 왕조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만 겁니다.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이 캔디 조약을 살펴보면 이렇게 허무하게 한 나라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동시에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단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캔디 조약에는 왕의 폐위와 왕실의 폐지, 그리고 이 모든 지배권을 영국이 갖는다라는 규정들이 우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불교는 불가침의 종교이며 불교의 유지와 보호는 보장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선언 문서에 불교를 보호하겠다라는 규정을 넣은 것은 어찌 보면 국왕의 절절했던 신심이 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이 싱할라의 역사에서 불교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곧 통치자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불교의 새로운 보호자인 영국은 이 섬의 새로운 지배자라는 사실상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불교의 구심점이었던 치아사리를 손에 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싱할라 왕국을 실질적으로 손에 넣는 진짜 방법이었을 겁니다. 국왕을 폐위시키고 이 식민 지배를 시작한 영국의 총독은 마치 싱할라의 새로운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전의 싱할라 국왕들이 했던 것처럼 불치살이 의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영국 총독이 불치살이의 새로운 수호자다, 새로운 왕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 총독의 행보는 기독교계에서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이 불치살이와 관련된 의식 자체를 중단시키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치살이만큼은 이후로도 30여 년간 이 영국이 자신들의 관리 아래에 둠으로써 이 싱할라의 통치권이 영국에 있음을 공공연히 상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후에 영국은 치아사리 관리권을 포함해서 옛 싱할라 왕실의 관례에 따라서 이 총독부가 행사했던 불교계 최고 장로 임명권도 불교계에 넘겨버립니다. 불교가 더 이상 영국, 즉 스리랑카의 지배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교로서의 불교의 지위, 그리고 왕실과 더불어 이 섬의 또 다른 지배자였다는 불교의 위상, 무엇보다 국민들의 믿음까지도 말살하려는 영국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식민 지배 시기에 불교를 말살하려는 획책은 훨씬 더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을 적극 후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공공연하게 불교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사찰이 담당하던 교육시설 기능은 모두 박탈됐고요. 학교는 교회 내에 설치됐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출생신고도, 결혼신고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불교를 비하하는 온갖 인쇄물들이 수없이 제작돼서 배포되는 일들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의 불교 탄압책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 교회 내의 학교에 다니기는 하지만 스리랑카 민중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신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영국의 민족 분열 정책은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수 민족이었던 싱할라족을 대신해서 이들과 대립해왔던 타밀족을 중용한 거죠.
특히 이 고산지대에서의 차 재배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이 노동 인력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남인도의 힌두교 다밀족들을 대거 노동자로 유입시켰습니다. 바로 이처럼 숫자가 늘어난 다밀족들을 앞세워서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긴 것도 영국이 스리랑카를 식민 지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이 후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스리랑카가 이 다밀족과의 민족 갈등을 겪고 결국은 이 수십 년간의 내전에 휩싸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족 갈등은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스리랑카의 족쇄이기도 합니다. 불치사리 앞에는 오늘도 꽃이 수북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불치사리를 직접 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치사리가 모셔져 있는 높이 한 60cm 크기의 황금사리함을 친견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사리함은 모두 7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봉안되어 있는 불치사리가 직접 공개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 황금사리함 안에 불치가 봉안되어 있음을 의심하는 이는 없어 보입니다. 2300여 년 이 싱할라 왕국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불교는 찬란했던 영광과 또 서글펐던 쇠락의 시기를 모두 함께 겪어왔습니다. 거대한 탑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도 있었고요. 마치 사그러진 듯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절, 어느 곳에서도 법등은 이어져 왔습니다. 영취산에 머물면서도 이 쌍카시아로 하강하시는 부처님을 가장 먼저 마음으로 맞이했던 수부티 존자처럼 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불치사리 앞에 향기로운 꽃을 올리는 이들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가장 먼저 불치사리, 즉 여전히 살아있는 부처님을 친견한 이들일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스리랑카의 법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